우리는 믿음의 족장 야곱의 창세기 49장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족장 야곱의 마지막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마지막의 날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야곱은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침상에서 죽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본인이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유언만큼은 남은 유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말해주고 싶습니까? 또한 자녀들은 죽음을 앞둔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마지막 떠날 때는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께는 그럴 것입니다. 좀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용서하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잘 살라고 격려를 할 것입니다. 죽는 마당에 너희들이 예전에 이런 못된 짓을 나에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말 한이 되게 되면, 그리고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부모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좋은 말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자녀들이 했던 악행도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적 정서로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를 좀 잊고 살지 죽을 때까지 그런 기억을 가지고 떠나면 무슨 소양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야곱을 수많은 부모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야곱의 유언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선지자로서 자녀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도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모여라 했습니다.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모이라고 불러 모았습니다. 야곱이 불렀을 때 야곱의 12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족이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 각자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12지파를 대표하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12아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그러니까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모인 이 모임을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히브리어로는 카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교회입니다.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모인 그런 집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야말로 교회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교회는 모임이기는 하지만, 인간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을 부르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총회를 소집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백성을 불러서 모이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여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까?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말씀이라면 모인 백성들이 1차 의미는 그 말씀을 들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야곱은 들으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이유는 첫째,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모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왜 모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 모이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주변적인 것들이 너무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큰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크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씀의 중심성이 사라진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모이는 해 이제 야곱은 말씀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축복하였다는 말은 그저 우리 아들들 잘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량대로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어란 다리 야곱의 유언은 축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외로 적지 않은 이 책망과 경고가 야곱의 유언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유언이 기본적으로 설교 사역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으면서도 말씀의 사역에 온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하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책망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작정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예로 한번 들어봅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은 반드시 복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 자녀가 돈을 잘 관리하고 경영도 잘하고 돈을 유익하게 쓰는 사람이라면 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돈이 그 자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망치는 가장 쉬운 길은 바로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르우벤이나 레위에 대한 야곱의 경고도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의 복을 받았더라면 그들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얼마나 복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기복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복 받으라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싫어한다면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복 받기를 추구하는 대중들과 그들의 기호에 목사들이 죽이 맞아서 오늘날 강단을
더럽히고 그 결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을 예배로 부르신 이유는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복에 대한 설교만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잘못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적 복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것이지만 복이 설교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을 포함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감 없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복이 아닌 경고와 회개의 말씀을 함께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확신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목사들에게 큰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세속적인 복에 대한 설교를 조금만 세련되게 만들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주시는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것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각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요, 야곱의 능력이요,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었습니다만 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루벤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침상은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오직 둘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47장 31절 그리고 48장 2절에서 볼 때 야곱에게 있어서 침상은 그야말로 경배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루벤의 제약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루벤은 욕정에 사로잡혀 자신의 어머니와 다름없는 여자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일은 이방인들 중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일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첩들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루벤은 빌라를 취함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벤 대신 정말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분노를 다스릴 수 없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바로 분노, 혈기, 노염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혹독한 노염을 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그곳 지도자 하몰의 아들에게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화가 나서 거짓의 약조를 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로 인하여 고통할 때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분노를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나무는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의 여동생을 창녀와 같이 대우한 것이 가하니까 하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몰의 아들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녀로 대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몰의 아들이 디나와 정식으로 혼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아가 할례는 그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를 무시하고 이방인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큰 포상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루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분노에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쌓여 자신들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상대방을 보복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심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온전한 축복은 이제 유다와 요셉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왕족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족이 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유다 역시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에서 그가 얼마나 음탕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버지와 온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책임성과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와 공인을 생각하는 사람,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곁에 나무처럼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번성할 것입니다. 그의 활은 적들의 활보다 훨씬 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봅니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야곱의 시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복에 집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먼저 태어나기 위하여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또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야복강에서는 환도뼈가 유결이 될 정도로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실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이 같다고 그렇게 야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을 위해서 투쟁했던 야곱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놓고 말씀의 봉사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복의 분량이 달랐는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납달리를 보게 되면 그는 노인 암사스름이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본다가 복의 전부인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을 빌어줄 수는 없었습니까? 납달리 후손들은 아마 아쉬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언약의 백성의 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다 빈 다음에 야곱은 자녀들에게 자기의 시신을 이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죽을 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었어도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침상에 누워서 숨을 헐떡이면서 이 모든 말을 자녀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사역을 다한 후에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신자의 삶을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당연히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이 죽을 때 가진 이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믿었다는 것, 알았다는 것, 이거는 복 중에 복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처럼 마지막에도 주님의 나를 위해서 설교의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구원받는 아버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다시 한번 재창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야곱의 자녀들처럼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84자입니다.